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에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 이 한 단어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 몇 주, 그리고 몇 달 동안 제 자신에게 이 평안의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오전 11시 문득 제 마음이 온갖 불안과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나는 어디에다 내 평안을 두고 온 걸까? 분명히 저는 그 평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며 당연한 저의 소유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저 제가 어디에서 그것을 떨어뜨렸는지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아니 어쩌면 1년 가까이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 주제가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과도 깊이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들에 대해 오직 저 자신을 위해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 공기 중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영적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영역, 즉 마음의 전쟁터에서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오히려 그 문제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은 원치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무심코 그 문제를 더 크게 키우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관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 즉 생각의 영역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도록 명령하셨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은 우리의 삶에 대해 몇 가지를 극도로 경계하며 두려워합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를 불안과 스트레스라는 감정에 계속해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창조적인 표현을 근본부터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스트레스에 휩싸여 있을 때 건강한 영혼의 상태에서 무언가를 온전히 이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안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목표는 창조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저 생존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 자신을 당신의 성품과 아름다움, 그 영광과 창조적인 능력을 표현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믿는 자가 불안과 스트레스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비로소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불안과 스트레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삶은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끔찍한 고통의 길 위에서도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 두 분 모두 우리에게 거의 두려울 정도로 심오한 삶의 방식을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인생 최악의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단지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거나 이를 악물고 버티는 생존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복자의 모습으로 그 지옥 같은 상황을 통과하여 눈부시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생각하는 방식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신이 물질을 지배한다는 식의 긍정의 힘이나 정신수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을 함께 보고 그분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우리 삶을 바라볼 때 얻게 되는 새로운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그가 두려워하는 것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창조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아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개인의 고유함은 너무나 아름답고 심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특권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디자인하신 그 모습이 가장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원수가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의 관계입니다. 최근 주님께서는 제 마음속에서 이 주제를 다시 일깨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다시금 제 마음에 솥을 젓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사랑을 감염시키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품고서는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주님과의 그 뜨거운 관계를 온전히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거부했다거나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높이 숭배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열등한 무언가에 내 마음과 생각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불안과 두려움을 끌어안는다면 그것은 내 삶의 사랑을 감염시킬 무언가를 허용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의 관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들의 많은 장점들을 칭찬하셨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한때 너의 마음을 불태웠던 그 사랑이 이제는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조도 잘 갖추었고 기술적으로도 뛰어나며 은사도 잘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마땅히 품어야 할 그 불타는 애정, 그 첫사랑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두려워하는 3번째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말은 두려움에서 나오거나 사랑에서 나옵니다. 원수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듭니다. 만약 원수가 나의 첫사랑을 타협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는 나의 정체성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 도구들과 권세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평안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치 경제 시스템의 근간과도 같습니다. 다시 아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오전 11시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때 저는 제 발자취를 되짚어 봅니다. 아, 그래. 아침에 받았던 그 전화 때문이었구나. 그 전화가 꼭 나쁜 소식이었던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보나 상황에 대한 저의 반응이 불안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저는 거짓을 끌어안았고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말씀보다 열등한 정보를 더 신뢰했습니다. 물론 의식적인 결정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언제나 회개를 통해 내가 평안을 잃어버린 그 지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떨어뜨렸던 평안을 다시 주워들고
이것이 나의 영원한 소유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에서 평화는 언제나 무언가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소음이 없는 상태,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들의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바로 한 분, 내 삶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제가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성령께서 저를 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그분의 임재에 대한 저의 체감적 인식이 옆으로 밀려나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회개를 통해 다시 돌아가 평안을 다시 끌어안고 그것을 제 삶의 방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마음의 전쟁을 끝내실 것이라는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고뇌와 불안의 계절이 끝나는 날임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해서 당장 외부의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변하기 위해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한 특별한 은혜를 풀어놓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실제로 작동하는 놀라운 영적 도구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열등한 것들에 의해 영향받지 않고 가장 뛰어나신 주님의 진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 위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삶이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자원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반영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